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제9장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11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22절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9장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초운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사랑 조금만 하세요. 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을 본문에서 보혈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는 다양한 여러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순절이나 부활절, 그리고 맥주절이나 감사절, 또한 대강절이나 또 성탄절, 이런 다양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이 시작된 지 두 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순절이란 어떤 절기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사순절이라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부활을 준비하는 40일 동안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순절은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영적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잠을 자는 가운데 꿈을 꾸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는 꿈속에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서 채찍에 맞는 그 장면을 꿈속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채찍은 아주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었고요. 그 가죽 끝에는 납덩어리가 달려서 내리칠 때마다 그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자 이 사람은 꿈속이지만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그 잔인한 로마 군인의 팔을 붙잡고 그 얼굴을 한번 보니까 놀랍게도 로마 군인의 얼굴은 그 군인의 얼굴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를 예수님에게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린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했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고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의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찌른 자는 오직 로마 군인들 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바로 우리 모두의 죄악 때문이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무려 1300개 정도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 용서함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반 종교에서도 보면 피를 통한 제사의 의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죄를 용서받고, 또한 자기들의 신의 진노를 받지 않게 해서 어떤 종류의 피라도 뿌리면서 신의 진노를 풀고자 하는 그런 제사 의식들이 일반 종교 생활하는 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가 종종 TV를 보면은 오늘날도 저 아프리카 어느 부족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할 때는 소라든지 혹은 염소라든지 혹은 닭과 같은 짐승의 목을 따서 피를 뿌리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풍습을 온라인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이처럼 죄다는 방비책으로 다양한 피를 뿌려야만 했을까요? 이 점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죄의 값은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받은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요,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뿐인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죄값으로 인해 영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결국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었노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구약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범죄한 자가 하나님께 이제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과 그에 따르는 원칙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망의 원인이 되는 죄를 없이 하는 방법에는 바로 생명을 대표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용서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피는 곧 영혼을 살리고 이 피의 효과는 우리에게 구원 곧 영생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피의 의미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함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는 이 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첫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즉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피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위기서 17장 11절의 말씀에서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성에 보면 피로 인한 죄 용서와 그리고 회복의 사건들이 몇 가지의 사건이 있는데,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먹지 말도록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에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부끄러운 그 부분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렸지만은 그 가리움은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햇볕이 남에 금방 시들어 버렸고 그들의 수치심은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도록 해서 피를 흘리도록 하셨고 그 가죽으로 범죄하고 부끄러운 그리고 수치를 가리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만든 나뭇잎치만은 결코 인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울 수 없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의 죄 용서는 피밖에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인간의 범죄 타락이라면 또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여기 제사라는 단어는 원래로 말하자면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연납하셨지만은 형 가인의 제물은 연납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요, 형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이 점에 있어 우리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그 종류가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생 아벨은 믿음으로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여기 양의 피는 단순한 양의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라보는 속죄의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생 라합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시딤이라는 곳에서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두 사람을 정탐꾼을 선정해서 바로 여리고 성 안으로 침투시키게 됩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탐꾼, 오늘날로 말하자면 간첩을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자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은 여리고 성 안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그들이 기생의 집을 찾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술이나 먹고 함께 춤을 추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리고 성 안에 이곳저곳을 청탐하게 해서 잠시 라합의 집을 찾아 몸을 숨기기 위한 그런 목적 때문인 거죠. 그리고 청탐꾼 두 사람은 기생 라합에게도 왜 자신들이
이 여리고 성 안에 들어오게 됐는지 그 동기를 자세히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자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었고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자신의 신변 안전을 또 부탁하게 되는 거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이 될 때 나와 내 가족을 좀 지켜달라. 이런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의 말씀이죠.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이라. 아멘. 분명히 정탐꾼은 기생라합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붉은 줄을 매달아 놓고 너의 형제와 부모와 모든 가족들을 다 한 곳에 모아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집은 기생라합의 집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웃음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 결코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정탐꾼이 시킨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붉은 줄을 창문에 달아내린 그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요, 그리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430년의 고된 종된 삶을 마감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네 백성들로 하여금 흠 없고 1년 된 양을 잡으라.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다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고기는 밤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리할 때 그 밤에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이나 그리고 짐승이나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쳐 죽일 것인데 다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곳에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이 바로 구약의 6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죽으신 것도 바로 6월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함 얻어 장차 하나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신약성에 기록된 피는 또 어떤 의미 있을까? 먼저 찬송하고 말씀 나눕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좋은 밤.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 기록된 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록된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를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죄를 덮어주는 역할만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는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신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효력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님의 피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또한 본문 22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청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또 다른 영생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어느 누구나 예수님의 피를 안 믿다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그 피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느냐,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지는 않았지만은 본장 27절과 2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지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죽음을 이기고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주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을 얻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이 아들이 누구죠? 이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몸을 찢기시고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 각자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정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영생을 얻고 영원한 기업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일까? 예수님의 피는 과연 어떤 피일까? 저는 5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려 한다면 첫째는 예수의 피는
구속의 피입니다. 구속의 피. 여러분의 구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것이 떠오른가요? 죄 지은 사람 감옥 가는 것, 구속시키는 것.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 원래의 뜻을 보면 팔려간 것을 다시 사온다 혹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행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사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답을 줍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소유물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은 우리의 주인 대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피는 대속의 피입니다. 여러분, 구속과 대속의 다른 점은요, 대속이란 말은 다른 말로 대신이란 의미가 강합니다. 대신. 즉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가요? 얼른 세보세요. 우리 4번 그랬습니다. 4번.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받았도다. 이게 바로 대속의 피라는 의미입니다. 대신. 세 번째로 예수님 피는 용서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그 어떤 죄도 다 씻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의롭게 하는 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신 후에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록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죄가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의 죄 때문에 흐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복음 세우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이제 회개하며 구원에 달려가지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다음에 너를 구원해 줄 게 아닙니다. 즉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그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 역시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떤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요? 의로운 자로. 그렇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예수님의 피는 화평하게 하는 피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원수된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은 스스로 기도할 수도 없고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피를 믿을 때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푸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의 관계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의 절기를 맞으면서 주님의 고난과 흘리신 바의 피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배한 피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게 됨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